이제 뼈의제 시간 들어갑니다. 아까 2절 첫 시간에는 2절 말씀 때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그런데 그 잡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었죠. 말이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은 티베리아의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었다. 세베대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그 거부했던 선주의 고향 마을이다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말씀드렸어요. 디베레 호수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드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납달리의 성읍이었다. 안디바에 의해 갈릴리와 베리아의 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시와 같은 거죠. 이곳은 지형상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곳이었다. 교토양지였다. 바다와 산맥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침략을, 그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렵고 그 북편과 있기 때문에 많은 대병이 이 도시를 침공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큰 산들이 빙 둘러 앞뒤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위치를 정하고 있죠. 주민들은 대개 혼합인종으로 그때 당시, 왜냐하면 하던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당연히 혼혈로 구성이 되었겠죠. 당연히 혼혈 정책을 헬라는 했었기 때문에 혼혈로 국정관을 중심으로 60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와 10으로 다스리는 거죠. AD 44년까지 집권하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죠. 그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AD 135년까지 로마가 합병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렸으면 못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135년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이것은 유대인들이니 세포리스에서 이곳으로 옮겨졌고, 사내들인이 뭔지 아시죠? 이곳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에 이제 통금령이 내려졌으니 못 들어가니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 학파가 있었죠. 헤롯 땅 등등 많은 학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탈무드, 유명하죠? 복음 5자를 만들어 히브리어 발음체계의 구두법이 세워졌죠. 십자군의 전쟁터로 변해서 살라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라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십자군 전쟁은 주로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은 헤르몬산 바로 아래쪽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 블레셋이 살던 가사 지역이죠. 가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성경을 알려면 참 알아야 되는 게 많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얘기, 이게 요한복음에 이미 나온 이야기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예수님이 베드로와 도마와 모였던 자들한테도 나타나셨었으니까 바로 이 일이 있었다. 연결이 이해가 되시죠? 나사람 나다나엘과 그 세베대의라고 그랬지만 그 아들들, 아까 헬라어 모노와 그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이 다른 매 세대의 이 둘의 제자는 포함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을 앞에다 놓는 것은 두 이름의 아들이 시몬이죠. 그런데
나중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제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했더니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물고기 잡느라고 지금 유통까지 벗어 제치고 이러느라고 난리인데 유통까지 벗어 붙이고 지금 그물 잘 안 잡히면 여기 와서 다시 세상사가 솔솔 잘 되면 안 오거든.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 부르시 우리 형제들 유통 벗어붙이고 세상사에 말씀 받으셔야 되겠어. 자, 세배되는 본디 10절에 보면 세배드와 아들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다 놔두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저명한 사람인 거죠. 품꾼들을 다 두고 베드로 배 뭐 이런 건 작은 배 쓸 거고 뻔하지 뭐. 저 동력으로 운행하는 배 언제 통통배라도 좋은데 갔나 그러잖아요.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할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고기 다 잡고 그물을 기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거 베드로가 먼저 쓰임 받죠. 고기 그물 구멍난 데를 깁는 거는 요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있죠. 베드로를 뒤에서는 무슨 누가나 또는 디모데나 제자들이 또 그 뒤를 잇고 요한의 성경에 안 나오는 요한의 수제자가 요한이 또 뒤를 잇고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가지고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아들 둘 하나 그런 걸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실제 부르기는 둘만 불렀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뱀이 집안 살리고 그런 걸 보면 목사님들 같으면 있죠. 하긴 뭐 나도 좋아하지만 그렇다면 요한의 어머니 동풍이나 있는 귀부인이잖아요. 이나 사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일단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너희가 해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건 시험거리거든.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촤 나도 이러냐고 이러고 기도 많이 하죠. 그래도 눈 하나 너 발모가지 없어 손모가지 없어 자동차 한 대 사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온 가족이 주님의 지자로 따랐다가 생활에 노련한 아버지인 세베대가 두 아들을 대충에 따라서 다른 지자들과 함께 옛 고향 바다의 요한의 고향으로 요한의 아버지 때문에 따라간 거. 자, 데라가 아버지여야 돼요. 여호와가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되신 예수님을 애비를 바꾸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보고 빚내서 했는데 쫄딱 망하게 하더만. 그게 서로 사 그러니까 얼쑤 손속에 도로 사더만. 손속 자동차 사가지고 아이 이제는 나도 이제는 좀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일을 안 되냐 죽어라 보는 거요. 근데 겨우 알고 보니까 굶지않고 살았다는 것밖에 나오고 자동차 사니까 힘은 더 드는데 그냥 새끼 먹은 것밖에 안 남어. 나중에는 피하겠어. 그러고 나서 결신 좀 제래 이놈아 그만 좀 고생하고 생고생 그만해. 왜 너 엎고집 부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고 크게 딱 들려주시면 그때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인 눈으로는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빠져나가기는 여간 잘 빠져나가. 또 나이가 사람 죽어 이러고 이 사람 통해서 몇 사람 더 데리고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나 그거 신기하더만. 그거 신기해. 그만큼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적도 있는데 다 소용없는 거야. 바울사도 주임 관련에는 다 배신하고 떠났어. 정말 우리 몇 명 안 나면 우리들이라면 떠나지 뭐. 택시에 돌아가는 사람이긴 위험한 사람이더만. 좀 멍청.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 할 때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유통복구 내가 너 먹고 쓰고 지금부터 내일을 해야 돼. 유통복구 이래봐야 소용없는 짓 하는 거야. 해놔가지고 나는 간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 보니까 천년이더만. 그거는 버리기 전에는 너 죽어라고 고생만 하지 또 남는 건 없어. 이게 인정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또 만나게 되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고, 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제 또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본문에서 날이 셀 때라는 용어는 일상의 날이 새는 좌절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그대로 안 되면 생각 같지 않네 하다가 한 번, 두 번 정신이 벌쩍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정신이 안 하던 버러쟁이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아담 세계를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 날이 새간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닷가. 그런데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말씀을 바꿨잖아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침몰당할 위기를 수두시 많이 겪어야 되잖아요. 해서 그걸 기운이 지날 때까지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나와요. 딱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밤바다를 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니까 눈 떠서 봤더니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생시오 꾸미고 싶으니까는 비둘기네 보내보고 참 얘기 참 재밌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한 번 바울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떠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요나가 탄 배에 타면은 그 배에 그런데 사공들이 맨 밑에 가서 봤더니 쿨쿨 잠만 주무셨다고 돼 있죠.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저희 눈 뜨고 일어나면 바람아 멈춰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죽을 곳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탄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또 밀린 거지. 그게 뭐 내가 아라라산으로 가야지 그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님이 아침 식사 준비 다 했어? 예수님 웃잡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안 잡힐 리가 없잖아요. 수담난 사람 그러고 나서는 금을 내렸지. 그런데 사실은 왼편에만 낼 리가 없지요. 동서남북 사방에 다니면서 간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잡혔는데 다른 지자들과 협력해서 모래장불로 끌어내 다 세버렸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혔어요? 쉬운 3마리가 얼마를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야, 참 내중 삼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죠.
나도 그랬으니까 뭐다준거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다 내 거야. 그중에 제일 준 걸로 10분의 1분 일을 바치려면 몇 마리 갖다 바쳐야 돼요. 15수막 중에 한 수막 갖다 바치고 그렇게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나미 볼펜 153 사장님이 지금 문방구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는 우리들이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지 뭐만 알지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분이니까 우리는 책임의 수에 3이라고 하는 나머지 수 이것을 합쳐서 1, 5, 3 없이 그리 쓸 일은 없잖아. 그렇죠? 왜 꼭 3이라는 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금 베드로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또 차고 하는 일에 해답이 금방 나오죠 이제. 자, 의 여명을 강조하며 주님이 바다 7 제자들을 일깨워서 세상사에 베드로가 이유는 몰라도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라고 우통까지 벗어제끼고 근데 요한은 영으로는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뛰어내리는 건 누가 열심히 냈던 거 그만. 그래서 겉옷 벗고서 이러다가 베드로라는 사람도 속짐으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밤바다에서 그물 내려가면서도 어디 가셨느냐고 알아보기는 요한이 알아봤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요한은 맨 마지막 일 마무리를 딱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방인일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충만술 다음에 그 100이나 50을 채우는 것은 둘이나 셋 증인은 바울 사도가 왜 세 번 꼭 해야 돼요? 왜 꼭 세 번 부인하고 세 번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한테요. 이루신 하나님과 말씀을 이루신 주님과 그분이 성령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2장에 뭔가가 빠져버리죠.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상징되는 속세의 일터로 유인으로 열성이 대단한 옛사람들의 아버지죠. 천지의 주제자이신 아버지가 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버지 바꾸셨죠? 이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곳 티베리아 호수로 인도하는 중추적인 이름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다음에는 안 나오죠 이제. 세배대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발 온 천하에 20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기자 믿으면 생명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정말로 답답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구주를 모르느냐? 이미 압니다. 알아요. 이게 아니야. 이게 정말 사람 주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와 반이나 배웠으니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얼마나 유식해요. 그러나 배워서 믿어진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믿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 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 이때는 예수의 부활 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고 고난주간이다 해가지고 절기 지키죠. 있었던 이런 내용인데 갈릴리는 8이지만 아담을 아버지로 섬기고 유명한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이것 보고 회개한다 그래. 회개라는 말은
아버지를 바꾼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파송하신 사도들은 온 지구상의 모든 지하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로 나타난 교회를 대표하는 수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그 세바라는 말과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계시록,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파는 이야기죠. 이 우물에 와서 나도 아닌게와 길어주는 물 마시니까 다녀도 이게 아닌데 하고 궁금한 것은 더 많아지고 갈증이 더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바꾼 부활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 이름으로 의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숫자는 항상 3이야. 예언이며 그 후로 예루살렘에 모여 오순절 이후 집사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죠. 순교당하고 나서 야고보가 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스데반과 큰 야고보의 순교 이후 새벽에 야고보와 함께 있는 어느 얘기까지 나오죠 성경에. 그때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그런데 로마 교회를 연주시켰죠. 주님이 사도를 보내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개혁을 이뤘으나 개신교가 된 거죠. 신앙의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이 노선이 중간에 이건 아니다. 콘스탄 공인해가지고 만들고 어거스틴이 그다음에 동방교 오리겐 뒷받침해주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힘입고 프랑스의 장 칼뱅이에요. 칼뱅을 뒷보조해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로마교 시대부터 이건 아니다 하고 중간중간 일어났는데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형제의 신앙을 이어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그분들이 한 획을 그었으나 그분들도 내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지방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고 입장 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걸 주장을 어치만이가 했죠. 죽지도 않고 휴될 거라고 자신들은 안 죽을 거라고 그렇게 기다렸어. 근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면 나도한 형제가 그 안에서 해야죠.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라는 걸. 혈육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이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껍데기를 온전케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때나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뱅의 예정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고 주님의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이 예정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콘스탄 심지어 와치만 니나 위트니스리를 부정해? 이것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 안 돼요. 더 어려워. 주님께 길들임을 받아서 말씀이 영감을 하면 나 자신이 다 성령의 전이 되셔야죠. 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이것을 알아야 돼. 교회를 크게 세우려는 야심이 가득.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게 쉬운